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또 이렇게 좋은 시간, 좋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됩니다. 저는 사회자께서 소개해 준 대로 산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청군에 한번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한 4명 있네요. 4명. 네. 그만큼 산청이라는 지역이 아마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저도 산청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을 때 교회에서 배운 대로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제자리에 돌아가서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강원도에 있나 전라도에 있나 경상도에 있나 전혀 몰랐거든요. 네, 경상남도에 있더라고요. 처음 가봤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연고도 없습니다. 저야 뭐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수도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심지어 경상도에 계시는 분들도 한 번도 산청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산청군은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20여 년 전에 산청 지역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한 어르신이 구원을 받고 시외버스를 2번에서 3번 갈아타고 진주교회로 나가기 시작을 하셨고 그런 세월을 한 20여 년 보냈습니다. 산청읍에서 진주교회까지는 약 왕복 100km 정도 됩니다. 여기는 벌써 교회가 생겼어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아무래도 인구가 많지 않고 또 형제자매들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식구가 불어날 때까지 교회에 세워지는 것이 이제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흡족한 만큼의 식구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영영 교회가 세워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존에 우리 산청에 있는 식구들이 정말 뼈를 깎는 작정을 해서 교회당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1일 진주의 한 구역이었던 작은 식구들이 산청교회로 자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숫자는 작지만 주님은 크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행복하게 기쁘게 또 복음의 씨를 뿌리며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있는 지역은 관심을 갖게 되고 하다못해 주변에 이렇게 지나갈 때도 교회가 있구나 하면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있는 지역을 그 지역을 지나가면 여기 교회가 있구나 하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산청 지역을 지나가실 일이 있다면 산청 교회를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산청에 연고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교회로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청이라는 지역이 산고 수청의 줄임말입니다. 산은 높고 물은 맑다. 그래서 계곡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양회 전후로 이제 많은 식구들이 이렇게 또 간단히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연휴 때도 이렇게 전국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연휴 때 이렇게 오셔서 또 교회를 들리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에 이제 안 가고 산청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산청에 한번 놀러 오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왕 오셨으면 교회당에 한번 들여서 차 한 잔 마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생명 되시고 천국의 소망 되시는 주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 아무 공로 없이 대가 없이 구원함을 얻고 주님의 자녀로 남은 인생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경외하며 형제자매들과 사랑 나누며 이 복음 전하는 귀한 인생 허락하여 주신 것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한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거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내려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합당치 않은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변화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되는 그 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학예 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며 또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전도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늘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조금 긴데요. 35절까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 됐습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기간에서 후반부에 해당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약 몇 달 정도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시점에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25절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래서
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는 길이었냐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아주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동행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신령하고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소수의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었을 텐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유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많은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그런 분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특별히 이 많은 불치병자들을 고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냐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가장 정점인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한번 하면 먹을 거리들이 생기니까 우리 일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고 예수님이 신기한 능력을 많이 베푸신다고 하니까 이제 호기심에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예수님을 만나볼까? 자,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좇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참으로 나의 제자가 맞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그 당대의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들에게만 했던 말씀은 아닐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구원받고 영생에 관심이 있고 천국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도덕 선생 정도로 알고 사람 중에 좀 더 인품이 훌륭한 그런 선생님 정도로 알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더욱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둘 다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신이야 또는 예수님은 사람이야 이렇게 극단으로 흘러서 예수님을 좇는 그런 무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복을 받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많은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맞느냐? 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겉으로는 주님께 열심히 있고 또 신령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은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마음속으로는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참 성도가 맞느냐? 우리는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거룩한 무리를 말합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 7일을 다른 6일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은 어떤 착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사는 것, 그것만 거룩의 의미가 아니고 구별되었다,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별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했고, 그때부터 주님은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제 주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끼리 구별이 되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구별된 무리, 빼어낸 무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교회당에 출석하는 것, 정기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숙제처럼 전도하고 또 습관처럼 교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냐, 주님께서 말하는 참 제자의 모습이냐? 자,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 우리는 흔히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은 아무개 형제 자매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자, 이 말은 꼭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구원받는 시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과 후가 성경에도 명확히 나뉘어져 있죠. 빛과 어둠이 나뉘는 것처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 영혼 속에 비치셨습니다. 그날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 거듭난 날입니다. 자, 우리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이 3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선행되어 있냐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너는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과 참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혹동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100%의 은혜로 거듭나는 겁니다. 나의 공로가 전혀 들어갔지 않아요. 내가 혹 잘못 산다 해도 예수님의 공로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만큼 세상에서 쉬운 건 없어요. 이것만큼 쉬운 건 없는 겁니다. 만약 구원받는 게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어려웠더라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대체로 우리 수포자들 많잖아요. 예? 학창시절 때 수학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걸 내가 왜 배워야 되지? 덧셈 뺄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만일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수학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걸 포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사실을 믿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승의 모든 삶을 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제자인 겁니다. 제가 산청 지역에서 잠시만요. 제가 산청 지역에서 각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요. 이 산청군에 그 성철 스님 고향이 산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합천 해인사로 출가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청에 성철 스님 가족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교회당 앞에도요, 산청 그 성철 스님 조카가 살고 있어요. 저희가 하도 이제 전도를 하고 말씀 듣자고 하니까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고 약간 좀 내가 감히 누군데 당신이 나를 전도합니까? 이런 투예요. 저희 어머니 회장님이 아유, 누구긴 누구예요? 성철 스님 조카 아닙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런데 나한테 전도합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교회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앞집에 이사를 왔는데 이렇게 음식도 나눠 먹는 사이가 되었는데 한번 차 마시러 오세요. 구경 한번 하러 오세요. 그렇게 해서 딱 한 번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딱 한 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오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좋은 관계는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청이 불교세가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이 정통 불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무속 신앙이 가미된 그런 불교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달마도가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대부분의 집들에 달마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달마도 보신 적 있으세요? 일단 머리가 없으시죠? 그 배가 이렇게 나온, 그렇죠? 그런데 너무 놀랍고 재미있는 것은 그 달마도가 있는 집에 가보면은요, 거기 있는 할아버지나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달마를 닮아 있더라고요. 일단 머리가 없으시고 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매일매일 달마를 본 겁니다. 매일 달마를 보면서 달마의 그 인자한 미소, 그리고 없는 머리는 닮고 싶어 안 하실 텐데 어쨌든 탈모까지 닮으셨고 심지어 배까지 나오셨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닮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 우리 10대들은요, 아이돌 스타를 닮으려고 하잖아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옷을 입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예인을 흉내내서 자기도 그렇게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연예인이 가서 먹었던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잖아요. 자, 우리는 누구든지 뭔가를 닮으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다 이 말은 제자의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지 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구원받았느냐, 거듭났느냐,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건 구원받는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물론 구원이 전제로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은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이요, 우리 시대의 성도와 목회자들에게는요, 가장 피하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어요. 자, 우리 시대에는 적당히 그리고 대충이라는 말이 미덕이 된 시대입니다. 따라서 뭔가 부담이 되고 뭔가 숙제처럼 나를 짓누르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거운 주제를 읽을 때는요, 이거는 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냥 구원받아서 기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내가 설교를 해야 될까?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일단 설교자는 설교의 본문을 택할 때 그 설교의 본문이 설교자를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어보죠. 너는 그렇게 살고 있어? 너는 정말 참 제자의 삶을 살고 있어? 제가 저에게 물어봤는데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요, 이 본문을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이 이 본문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설교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거를 다시 보고 설교하려고 하니까요,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참 제자의 삶을 살고 있나? 내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번 기회에 너도 좀 배워라.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면 저도 이번 기회에 참 제자의 삶이 뭔지를 제가 좀 알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요, 자, 오늘은요, 나는 정말 참 성도가 맞을까?
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성도입니까? 이겁니다. 굉장히 짧은 그 제목인데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입니까? 이 말을 나에게 물어봐야지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불쾌하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이 교회 성도가 된 지 지금 몇 년인데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참 제자가 맞나? 구원받은 건 맞지만 참 제자가 맞는지는 한번 깊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 각자의 삶을 좀 반성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여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갖춰야 될, 참 제자가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뭐냐면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 미워하라 이 말은요 감정적으로 그들을 배척하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내 목숨을 쉽게 생각해라, 내팽개쳐라 그 말도 아닌 거예요. 자, 이 말은요 미워하라 이 말은 덜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누구보다? 주님보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누군가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가족들이 있고 직장에 나가면 직장 동료들, 선후배가 있죠. 학교에 가면 또 친구들, 선배, 후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관계들 속에 인정줄로 우리를 붙잡는 게 뭐냐면 가족이거든요. 가족.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든지 일부가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 없든지 그거 상관없이 가족은 늘 내 인생을 쫓아다니며 나를 힘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내 신앙의 발목을 붙잡을 때도 있는 겁니다. 주님과 가족들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한 번씩은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족이 참 중요하고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는 나를 덜 사랑해서는 안 된다. 가족을 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칼을 들이밀면서 있는 돈 다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은 절대 안 돼. 내 목숨을 가져가라.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죠. 예. 혹시 돈이 너무 중요한 나머지 그렇게 실언을 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귀해도 생명만큼 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누구나 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그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참 제자가 된다는 것, 참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 문제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여기는 좀 접으시고요. 나중에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누가복음 14장은 접어놓으시고 열왕기상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제가 13절부터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15절입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이 과부에게 섬김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만나 보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지 과부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거든요. 경제적인 활동을 거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과부인데,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먹을 게 이제 하나도 없고요. 통에 한 움큼의 이제 그 가루가 있고요.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이걸 음식을 해가지고 요거 먹고 이제 그냥 죽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좀 넉넉한 부자에게 가서 섬김 받으라고 하면 좋을 텐데 하필이면 이 지역에 정말 부유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 과부에게 가서 섬김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가가지고요 저 같으면은 이런 말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그거 가루하고 그 기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요거 먹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했으니까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 말고. 자, 우리는요 왜 우선순위가 잘못되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살면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싹 들어옵니다. 요즘 경쟁 시대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쟁에서 도태되지는 않을까? 사회에서 왕따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예수 믿다가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은요, 두려운 마음이 쑥 들어오거든요. 이 두렵다라는 것은요, 불신에서 기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 말고 내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먼저, 중요한 건 먼저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에게 갖고 와라. 엘리에게 갖고 와라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그 가루 다 쓰면 가루가 없는데 뭘 만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는 거예요. 가루를 부으면 계속 가루가 생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르밧 과부가 왜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냐면 선지자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딱 순종하니까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거든요. 이거는 한 끼 내 그 배고픔을 사라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후에 또 배고프잖아요. 사람은 평생 먹어도 늘 배고프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제 정말 맛있게 먹었지만 오늘 또 배고프잖아요. 우리는 항상 허기진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영생의 떡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고 그 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배고프지 않아요. 영적인 기근에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과 구원받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래, 이번에 한번 말씀 들어보고 이 문제 해결하자. 그때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혼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악해서, 나보다 머리가 나빠서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세상 것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자,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되면 온몸의 전율을 딱 느끼고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가장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놓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건 희생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여러분,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선택한 결과라는 거 아십니까? 대학 입시가 이제 끝났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누구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만세를 부르는데 누구는 떨어졌다고 좌절하고 있죠. 왜 그 결과가 만들어졌냐면 어제에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오늘의 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둬야 됩니다. 그 기독교 선교 단체 중에 조이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JOY, 조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약자라는 거 아십니까? 이 J는 Jesus First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알아. O는요, others second. 두 번째가 바로 이웃이다, 타인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Y는요, you third. 너는 세 번째다는 거예요. 이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정리가 딱 되면은요, 그 사람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내 삶에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왜 나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죠?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지저스 퍼스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은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가 들어오면은요, 교제에 가도 기쁨이 없어요. 다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해도요, 얼굴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요, 딴 곳에 가 있어요. 하계수양회가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주를 위해 살래? 자, 거듭난 사람은 주를 위해 안 산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너 주를 위해 살아. 그런데 급한 거 먼저 해. 너 당장 공과금 밀렸잖아. 그거 해결해야 되지 않아? 맞아. 그렇지. 급한 거 해결해야지. 그러니까요, 우선순위가 이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를 위해 살지도 못하고 세상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삶이 뒤엉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만사 형통이 돼야 되는데 왜 만사 불통일까?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지저스 퍼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일과 봉사하는 일이 충돌됐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우선시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자,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예수님한테 다가를 좀 준비하려고요, 막 분주합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요, 말씀만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지 아니하리라. 자,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래서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 듣는 것은요, 식은 밥을 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셔요. 성령은 우리 각 사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지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만지고 가고 계셔요. 성령이 이 자리에 역사합니다. 갓 익은 따뜻한 밥을 먹는 겁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봉사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하지 말아라,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항상 말씀 속에는요, 우리 마음 속에는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봉사 때문에 부득이하게 말씀을 못 들었다면 식은 밥이라도 먹어야죠. 그렇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따뜻한 밥, 갓 지은 밥을 먹는 게 우리 신앙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자, 나중에 먼저, 그렇죠? 먼저가 중요합니다.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우리가 형제의 허물이 보일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살피는 게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는요, 거울입니다. 거울.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모습을 어디에다가 비춰봐야 되냐면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신앙이 지금 어떤지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사랑과 용서, 용납의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그거에 따라 현재 내 마음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른 게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 하나, 요거 가지고 교제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모난 돌들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주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그리고 내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철학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교제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형제자매들의 허물이 계속해서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천사 같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여러분, 형제자매들의 티가 커 보이지만 주님 말씀하시기에 너에게는 티가 문제가 아니라 큰 들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자매들의 잘못된 점이 보일 때 그분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중요한 건 내 들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먼저 내 들보를 빼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중에 뭐가 먼저냐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우리가 잘못된 어떤 행동을 교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을 먼저 주님께 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각오하고 열심히 해도요, 그건 내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해요.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자, 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다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대충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99마리가 있으니까 그래, 한 마리 잃어버린 건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양이야 새끼 또 낳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이건 방치했다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맡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도록 찾아다녔다. 4절 후반절에 그렇게 돼 있죠. 찾도록. 한 번 찾았죠? 없어요. 그러면 포기할 만 하잖아요. 또 찾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찾았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요, 좀 심한 소리를 하면서요, 질질 끌고 왔을 텐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어깨에 맸어요. 그 잃어진 양을 대하는 이분의 마음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깨에 맸다는 건 뭡니까?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 벌이는 사람 봤어요? 이건 문자 그대로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이 잃어진 양은요,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가끔 어느 교단에서 제한된 속죄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예정론이거든요. 예수님은 일부의 사람만을 위해서 죽었다. 부분 속죄입니다.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방황하는 길 잃은 양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찾도록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 말은요, 구원받으면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회개가 제대로 되면 구원은 거의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되냐 안 되냐는 회개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임이 깨달아져야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죄인 하다가 회개하면, 이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거의 유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회개할 것이 없는, 자,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죠. 자,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 자,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교제를 잘하고 또 친밀하게 어떤 사귐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의 결과가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은 뭐냐? 여기 10절에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를 말하죠. 천사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늘 잔치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의 사명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뭘까? 우리가 교회당을 짓고 또 지금 제가 오전에 와서 교제해 보니까요, 우리 현풍 지역이 분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분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지역의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분가하는 거잖아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예. 분명히 분가하면 그분들은 고생하실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이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은요, 그냥 여기 있는 게 나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분가합니까? 왜 희생을 합니까? 왜 우리 달서 식구들이 왜 희생을 해서 헌금을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영혼 구하려고. 다른 이유 없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정말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사도시대 때는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뭐 노트북 있었겠어요? 자료가 있었겠어요? 무슨 뭐 스피커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잖아요. 19세기 D.L. 무디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요, 정말 많은 숫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18세기, 19세기에 교회사를 보면은요, 복음 전도자가 사람들의 그 죄를 딱 지적을 하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요, 그 마음에 찔리는 마음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 자리에서 졸도해 버리는 영혼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시고 죄인은 영원한 멸망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막 경악을 하고 뒤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봤습니까? 죄 얘기하고 지옥 얘기했는데 돌아갈 때는 은혜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 와요, 다음날. 은혜로운 말씀 하나도 안 했는데. 예? 욕만 안 했지 진짜. 당신 죄인입니다. 얼마나 막 목에 핏대가 서도록 고함칩니까, 강사들이. 그런데요, 끔찍하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요.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시대였다면 우리 시대는요, 낚시를 해서 한 마리 한 마리 잡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낚시해도 안 잡힌대요. 이 미끼가 이제 하도 약어가지고요, 안 문나는 거예요. 아이고, 너 또 전도하려고 그러지? 안 속아? 안 속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속에 들어가서 맨손으로 있잖아요, 물고기하고 뒤엉키면서 하나 그냥 겨우 잡아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 잡는 거 한 사람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요, 온몸에 물 다 적시고 흙탕물 다 온몸이 완전히 흙탕물에 그냥 적시고요, 땀 흠뻑 흘려서 한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한 마리 잡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영혼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혼자서 전도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날 이 시냇가에서 이 뜰채로 그 물고기를 잡아본 분들은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이 혼자서 큰 뜰채를 들고요, 막 물고기를 잡으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은요, 물고기들이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 아시죠? 아무리 힘이 세고 빠른 사람이라도요, 이 물고기 한 마리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 사람이 함께 덤벼야 돼요. 일단 위에 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장화를 신고요, 첨벙 하면서 오는 겁니다. 막. 그 물고기들이 막 이쪽으로 옵니다. 위에서 이제 막 몰고 오는 거예요. 그럼 옆으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옆에서 또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도망치지 못하도록 막대기 같은 걸로 돌을 막 때려요, 이렇게. 그러면 옆으로 못 도망가고 이쪽으로 막 오잖아요. 그러면 앞에 뜰채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돼. 낌새를 차려보면 또 도망가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확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몇 마리 잡힙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이 물고기 잡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수고해야 결국 몇 마리 잡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전도는요, 개인 플레이가 아닙니다. 전도는 팀워크가 중요해요. 팀워크.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다고 해서
축구 경기에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11명의 선수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요, 한 마음이 될 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한 팀입니다. 원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혼을 전도할 때요, 내가 직접 누군가를 모시고 오지 않아도요, 다른 누군가가 전도를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한 사람 겨우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 뿌리를 내리기까지요, 또 많은 사람의 수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기 교전 아시죠? 말씀, 기도, 교제, 전도인데요. 이 전도가 맨 밑에 있다고 해서 전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전도는요, 말기 교가 잘 됐을 때 전도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후순위라는, 이거는 가치가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세 개가 잘 되면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누가복음 14장. 주님의 제자가 지녀야 될 두 번째 덕목을 살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나는 남편이 내 십자가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남편이 어떤데? 그러니까 무능력해. 아이고 참 경제력이 없어. 남편은 내가 평생 이고 가야 돼, 내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저는요 고질적인 병이 있는데 이게 안 나요. 저는 이 병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십자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요, 그거는 그냥 구원받든 안 받든 누구나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 십자가는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뭐 잘못해서 겪는 고난, 그거는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떤 불리한 환경이 있는 것이 그게 내 자기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편히 살 수 있어요. 그래, 나 구원 받았고 우리 가족들도 이제 어느 정도 구원이 됐으니까 이제 좀 편히 살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참 고생 많이 했는데 뭐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잖아. 올해는 안식년이다. 전도도 하지 말고 그냥 쉽게 교제 좀 다니면서 좋은 말씀 들으면서 시간이 있을 때 그냥 가족들과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내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 뭐 어떻게 보면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편히 살 수 있지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막 고생하고 수고해서 막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맞아, 내가 정말 열심히 고생할 때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 그 기도 덕에 가족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구원받았다면 내가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하면서 복음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사형장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를 졌다, 죽지는 않았지만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법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죽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담 안에서의 나는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는 죽었어요.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육신의 나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 모든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죽은 겁니다. 여러분, 나는요, 내가 구원받은 지 1년이 됐다. 1년 전에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10년이 됐다. 10년 전에 나는 죽은 겁니다. 그럼 살아서 움직이는 나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나를 죽었다라고 여기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나의 옛 자아가 올라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성격인 줄 알아?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 계속해서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면 아직도 내 계획이 있고 내 야망이 꿈틀거리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자, 나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여러분,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는 죽은 겁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입니다. 구약성경 874쪽. 시편 100편 3절입니다. 3절. 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기르는 양이었다가 이제 목자에게로 돌아온 양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걸 말합니다. 내 자아와 내 고집을 뒤로 내려놓는 거예요. 가끔 이제 교제 안 나오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전화할 때가 있어요. 자매님, 오늘 교제 안 보이시던데 왜 안 나오셨어요? 다음엔 또 나오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저 지금 교제 나갈 기분 아니거든요. 한 번 정도 해본 분 계신가요? 아니, 지금 내 기분이 좀 안 좋아요. 내 기분 좀 정리될 때까지는 안 나갈 거예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기분의 인도함을 받는 분이에요. 성령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기분대로 사는 거거든요. 성경은 말하기를 기분대로 살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따라 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라고 했잖아요. 그분은 아직도 자기가 죽은 게 아닌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참 제자는 편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히 사는 것을 거부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복음과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진 참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4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제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시는데요. 28절부터 30절까지는 이 망대를 세우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기 보면 31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이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28절에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1층으로 갈까, 2층으로 갈까, 또 자재는 뭐를 쓸까, 자,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당연한 말씀을 왜 주님이 하셨냐면, 이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끝까지 지고 가려면 신앙의 예산이 넉넉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예산이냐면 바로 사랑의 예산은 넉넉한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지, 열정의 예산은 어떤지, 성경의 지식은 충분한지,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건강은 얼마나 뒷받침이 되는지. 자, 이것도 예산 안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요, 하계 수양에 가려고 한 2달 전부터요, 지금 유산소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하계 수양에 가서 내 발로 걸어 다녀야지 그러면서 마음은 있고 열정도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갈지 안 갈지 불투명한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1시간씩 꼭 걸어야지. 그러면서요,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참 너무나 올바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이 넉넉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자가 비웃는다고 돼 있어요. 마귀가 비웃을 겁니다. 아이고, 뭐 주를 위해 산다고 한다더만, 뭐 자기 십자가 진다고 얘기는 그렇게 했는데 결국 중간에 포기했네 하면서 마귀가 낄낄거리고 비웃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의 예산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또 이제 30절에 보면, 31절에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헤아린다는 건 숫자를 세는 거죠. 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다. 화친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그냥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1만이 있는데 상대방이 2만을 가지고 이제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야, 15,000명 정도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2만은 안 돼. 괜히 전쟁해봤자 우리 군사들 목숨이 아깝게 이뤄질 수 있으니까 그냥 항복하자 하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겁니다. 자,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화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 이 제 실력으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복한다고 해서 나는 안 할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는 올바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도 최선을 다할 테니 주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화친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대충 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한지,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군사력이 넉넉한지, 우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투구는 지금 제대로 쓰여져 있는지, 의의 흉배는 제대로 붙어 있는지, 평안에 예비한 신발은 제대로 신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쫙 준비를 하고요. 말씀의 검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녹슬지는 않았는지, 자, 이런 것들을 쫙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래야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이 말씀이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자, 어떤 분이 불편하냐면 조금 재산이 여유가 있는 분들, 구원받고 오늘 처음 왔는데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그러니까요. 이거 내가 여기 나왔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은요, 내 인생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양도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유권을. 예?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시간, 내 물질, 내 가족, 내 생명까지 다 주님 겁니다. 주님 것을 인정하시고 주님이 쓰겠다고 하면 기꺼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하늘을 나는 기구 아시죠? 기구 아세요? 이게 풍선이 이렇게 크고 그 밑에 바구니 달려 있는 그 날아가는 그 기구 아시죠? 네. 아마 타보신 분도 있을 텐데 기구가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래주머니를 버려야 됩니다. 기구에는 모래주머니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더 높이 올라가려면 이제 조종하시는 분이 모래주머니를 몇 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가벼우니까 위로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말씀한 대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은요, 내 것은 주님 겁니다 하고요, 내 삶을 좀 가볍게 하는 게 필요해요. 내 삶을 좀 단순화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것을 좀 내려놓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손대접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 돈도 써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잘 버는 건 못지않게 잘 쓰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우리 달서 식구들은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봉사회장님과 교제하는데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귀한 교회구나. 어떻게 이런 귀한 마음을 생겼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 마음 주셔서 너무 감사가 됐어요. 네. 참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큰 희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요,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마음을 빗장을 딱 여니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여기 보면 34절부터 35절까지는요 소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덕목을 제대로 이제 이행하지 못하면 참 제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참 제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금은 소금인데 무슨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 여러분,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어떤 소금이었냐면 암염이라고 아세요? 암염? 이 바위에 붙어 있는 그 소금입니다. 암염. 그래서 이 정제되지 않은 이 암염을 이제 물 속에 딱 넣으면은요, 소금은 싹 녹아버리고 나중에 뭘만 남냐면 흙과 돌가루만 남게 돼요. 겉으로 보면은요, 이 소금의 결정체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소금인가 하고 혀에 대보면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 그러니까 모양은 소금 같은데 맛을 보면 짠맛이 없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예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의 맛이 나질 않아요. 말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삶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세상 맛이 나요. 예수 맛이 나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맛을 잃은 소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맛을 잃은 소금은요, 맛을 잃은 소금 성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맛을 잃은 소금 성도. 자,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을 수 있거든요. 자, 맛을 잃은 소금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 않습니다. 주님보다는 세상이 좋고 신령한 것, 영원한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자, 맛을 잃은 소금 성도는 자원하여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자, 맛을 잃은 소금 성도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꽉 붙잡습니다. 결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런 맛을 잃은 소금 성도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귀 있어요? 네, 들을 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귀는 이 신체적인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막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소리를 듣는데 여기서 말하는 들을 귀는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분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는요. 이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가장 충격적인 말이 뭐냐면 쓸데없어. 쓸데없다. 저는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충격적인 말이 뭐냐면 너 지옥 간다? 뭔 소리야? 영원한 속죄 받았는데 지옥 갈래야 갈 수도 없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천국은요 받아놓은 밥상이에요. 그건 내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천국 문을 활짝 연 겁니다. 자, 그거는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너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것만큼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은 없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네.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 찾으셨습니까? 274쪽입니다. 신약성경.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 사도인데요. 바울 사도가 두려워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울은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군사의 창 앞에서도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죽음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가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요 참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신앙은 정체되지 않고요 후퇴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가 좋아. 이대로만 그냥 살 거야.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후퇴되지도 않을 거야. 그건 내 바람이죠. 정체는 곧 후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되는데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는데 그랬던 내가 혹시 참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해서 참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해서 내가 버림이 될까? 나는 두렵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사에서요 어느 날 출근했는데 내 위에 있는 책상에 책들이 다 없어요. 그리고 내 책상이요 복도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근무하래요. 복도에서. 할 일이 없대 너는. 그 말이 뭐예요? 너 쓸모없다 그 얘기예요. 너 나가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웬만한 사람은요 버티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 쓰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다 투자해서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 너 안 쓸 거야. 너 안 쓸 거야 앞으로. 네가 무엇을 해도 넌 안 쓸 거야. 네가 기도해도 난 듣지 않을 거고 네가 전도해도 열매 없을 거야. 너는 교제 가운데 기쁨이 사라질 거고 삶에 감사함도 없을 거야. 나는 너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것만큼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버림이 돼도 있잖아요. 교회가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잖아요. 심지어 가정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교회에 오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잖아요. 나의 안식처요 피난처가 교회고 주님의 품인데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찌개를 이렇게 한 솥을 끓일 때 여러분 소금을 얼마나 넣습니까? 한 바가지 퍼서 넣는 사람 봤어요? 네? 초보 엄마도 그런 짓은 안 하죠? 네. 소금 한 꼬집을 딱 잡아가지고요 그 큰 솥에 뿌리는 겁니다. 소금은요 조금만 들어가도요 큰 솥에 국을요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엎드러졌잖아요.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잖아요.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그중에 2사람만 살아서 들어갔어요.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소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2-3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2-3사람은 예수님을 머리 삼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를 잘라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적어도 2-3사람은 자기의 머리를 잘라버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 머리를 잘라버린 그 소수의 사람, 맛을 내는 그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를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참 제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많은 부리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참 제자이냐? 참 성도냐?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참 성도십니까? 이 말에 여러분들 깊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에 갈 확신이 있고 나는 교회 안에서 직분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것과 참 제자는 다른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그런 참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흉내를 내는 건 아닌지 한번 내 양심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정말 내가 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합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과감하게 주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주님의 참 제자인지 나는 참 성도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맛을 내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간다면 우리를 통해 맛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인도가 될 거예요. 나는 사는 게 너무 재미없어.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 뭐가 행복일까? 나는 정말 인생 너무 힘들어. 맛이 없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맛없는 인생들에게 맛을 내는 소금 성도가 되어서 그들에게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성도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내 주님이라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삶을 쫓아가는 제자라고 말은 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이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그런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욱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달구 달서교회 성도들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지역의 불쌍한 영혼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전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고 또 얼마 되지 않아 학예 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학예 수양회, 그 강팍한 영혼들이 말씀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 전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특별히 현풍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식구들이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 현풍 지역에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당이 세워지고 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현풍 지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지역의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